우리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큰 문제는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허성민 형제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그의 위태로움 소식을 듣고 여러분 성도님들께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민이를 살려주셔서 그에게 새로운 날들을 하나님 간증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간절한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죽이실 때도 있습니다. 징계하셔서 그냥 죽여버리시는 거죠. 소름이 끼칠 만큼 끔찍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죽이시고 울지 말라고도 말씀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죽을 사람이 죽은 것에 대해서 냉정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를 갖게 하는 그런 죽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들이 다 모여서 죽이려고 하는데도 죽일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가운데는 가난한 환경 때문에 생존이 어려운 사람들을 살려내는 교회의 거룩한 공동체가 있고 또 사도를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서 병든 사람이 나음을 입기도 하고 얼마나 능력이 나타났던지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서 베드로 앞에 두고 베드로가 지나가면서 그림자라도 드리워지기를 바라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라도 사람이 나으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겠어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죽이셨어요. 그리고 사내들인 공예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사도들을 죽이려고 결정을 하는데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중재를 해가지고 사도의 생명을 구원한 일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역사 현장에 있는 일이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아래 우리 모두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 시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받는 것입니다. 사내들인 공예를 이기는 것은 실제로 가지고 있는 권력의 크기를 가지고 얘기하면요, 달걀로 바위를 치는 일에 불과합니다.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제1차 사내들인 공예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결정적인 일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죽이기로 결정하면 죽는 겁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또 사흘날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래서 그 성령을 받은 사도들과 성도들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게 되고 그것이 그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교회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도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된 것에 대해서 1장과 2장에서 얘기했습니다. 3장, 4장, 5장, 6장까지 이어지는 이 계속되는 이야기는 특별히 3장, 4장, 5장에서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라고 알려져 있는 지금은 이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으로 순화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예수 이름으로 걷게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도들에게 집중하게 되고 그것을 시기하는 사내들인 공예가 제2차 공예로 모여서 예수 이름으로 절대로 말하지 말아라.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아라. 위협을 해가지고 내놓았어요. 근데 사도들은 교회로 돌아와서 자기들이 당한 모든 일들을 보고했고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성령께서 기도하는 교회 공동체에 강력하게 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면서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교회가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의 감동으로 무리들이 충만하게 됐다. 여러분 4장 31절을 보시면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충만하게 됐는데 뭐가 충만하게 됐느냐 그건 좀 다른 얘기예요. 우리가 에베소 5장 18절도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하는데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 두 낱말이 호응이 안 되는 말이기 때문에 잘 읽어보면 성령이 충만하게 됐다는 말이 아니고 성령에 의해서 충만하게 됐다. 뭐가 충만하게 됐어요?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고 감동으로 충만하게 되고 그래서 자원한 마음이 생겨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자원한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고 공동체를 사랑하게 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충만하게 된 상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성령께서 그 무리들 가운데 임재하셨어요. 그래서 이 충만한 성도들이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일이 일어났는데 32절을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죄인들이 모인 공동체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를 새롭게 하고 교회를 단장해 갈 때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뜻에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신앙생활하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슬로건이지 않습니까? 쉽지 않은 거거든. 우린 다 죄성을 가지고 있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이기적이고 이런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게 쉽지 않은데 간절히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그들을 충만하게 감동시켰을 때 그들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님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물건을 통용했어요. 소유권을 공동으로 갖는 거예요. 이건 사회주의가 아니에요. 예루살렘 이 처음 교회의 이 특징은 자발적으로 가진 사람이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생각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자발적으로 내놓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땅을 팔아서 그 값을 사들의 발 앞에 두고 사들에게 소유권과 처분권을 맡겼습니다. 이 발 앞에 둔다는 말이 그런 표현이에요. 헌금을 했는데 재산을 팔아서 헌금을 했는데 이 헌금의 소유권이 이제는 우리에게 있지 않고 그것을 처분할 수 있는 모든 권세가 당신들에게 있습니다 하면서 내놓은 거예요. 그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니까 배고픈 사람이 없어지는 거죠. 교회 가면 먹는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이것은 우리 시대에는 큰 문제가 아닐지 몰라도 그 시대는 굉장히 큰 문제였어요. 여러분 6장 7절 한번 보실까요? 6장 7절에 보면 다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상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허다한 제상의 무리까지 자기 공동체를 버리고 교회 공동체로 나왔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요, 이 시대에 대제사장들이 직을 그 대제사장을 누가 임명하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임명해요. 헤롯 대왕이 임명하기도 하고 뭐 그라투스라는 총독이 임명하기도 하고 총독이나 왕이 임명하기도 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아그리파 1세, 아그리파 2세 이런 사람들도 대제사장을 임명했어요. 그러니까 이 권력자들이 세상 권력자들이 거룩한 성직이라고 하는 이 대제사장직을 임명할 때 그 대제사장이 되고 나면 갖는 권세가 있습니다. 성전을 관리할 수 있죠. 성전 관리권. 절기를 주장할 수 있는
절기를 주관하는 권세, 또 헌금이 들어오면 그 헌금을 관리하는 권세, 각 회당에 흩어지는 각 회당에 공문을 발송하는 권세. 공문의 위력이 뭡니까? 오늘 이 본문에도 나오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결정하면 그것을 유대교의 모든 신자들은 다 따라야 됩니다. 그런 중요한 권세가 있어요. 그걸 얻기 위해서 세상의 왕들이나 총독들에게 대제사장직을 돈 주고 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 그런 돈을 독점하면서, 심지어 어떤 대제사장은, 모든 대제사장이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어떤 대제사장은 가난한 제사장들이 몫으로 돌아갈 그것까지도 다 착취하는, 배고픔의 문제가 제사장 공동체에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교회는, 저 사람들은 뭘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데 자기 스스로 소유권을, 공동 소유권을 만들어서 자발적으로 내놓아 가지고 가난한 사람, 배고픈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이 소문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과 함께 강력하게 전달이 됐습니다. 새로운 공동체가 탄생하게 된 거죠. 거기에 감동받은 사람들이 점점 믿는 자의 숫자에 포함되기 시작해서,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게 된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릴 때 자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원하는 마음.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은 강제가 아니고 자원하는 마음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자본주의는 좋다 하고 사회주의는 싫어하죠. 둘 다가 성경적이지는 않아요. 자본주의도 극대화하는 게, 지난 모든 제국 시대가 사실은 자본주의의 극대화하는, 물질을 극대화하는 거예요. 그것 또한 빈익빈 부익부를 만들어내고 다른 사람을 비참하게 합니다. 자본주의도. 소수의 돈을 가진 사람들이 모든 권력을 다 장악하는 게, 그게 자본주의예요. 사회주의는 또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것을, 남의 것을 강제로 빼앗아 가지고 공평하게 나누자. 역사에 단 한 번도 공평하게 나눠진 적이 없습니다. 러시아, 중국, 그리고 동구권에 그런 사회주의를 추구했던 나라들이 다 실패했지 않습니까? 강제로 하는 것은 안 됩니다. 여기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는 성령께서 그 교회 가운데 임재하셔서 일하실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진 사람들이 내놓았어요. 여러분, 이거 쉽지 않습니다. 제가 그 목회연구소를 운영하면서 회비를 받지 않고 헌금을 하게 합니다. 왜 회비를 안 받느냐? 거기 세미나에 오는 목사님들 가운데 어려운 사람도 있고 형편이 괜찮은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각자 자기가 헌금하고 싶은 사람만큼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밥값도 안 나와요. 이야, 정말 무섭더라고요. 예. 있는 사람은 좀 더 하고 없는 사람은 안 내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고,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은 거죠. 그 정말 이게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께서 막 그 속에서 역사하고 그럴 때 이런 자원하는 마음이 생겼다고. 그래서 대표적인 한 사람이 소개되는데 그 중에 누구냐면 이 바나바라는, 요셉이라는, 본명은 요셉입니다. 지금 터키의 그 남쪽에 있는 우리나라 제도 섬처럼 생긴 그 키프로스라는 섬, 구브로라는 그 섬 출신인데, 신분을 거슬러 올라가면 레위 사람, 레위 지파에 속하 있는 혈통을 가진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얼마나 어려운 사람들을 잘 돌봐주었던지 위로의 아들이라는 그런 별명도 얻게 됐습니다. 그럼 사람이 이런 좋은 별명 갖는 거 쉽지 않은 거예요. 스스로 지은 별명 말고 남이 붙여주는 별명 있잖아요. 야, 저 사람 큰 손이다. 손 대접 잘한다. 예? 저 사람은 남의 슬픔과 아픔을 헤아리는 긍휼이 많은 사람이다. 저 사람은 손 펴기를 좋아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별명을 얻는 거예요.
그 별명이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에게 주어진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라는 이런 별명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것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이 예루살렘 교회 신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저긴 물건을 서로 공동 소유권으로 내놓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한 사람의 가난의 문제를 해결 못 해줍니다. 여러 사람이 힘을 모아서 먹고 사는 문제를, 식사의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근데 그렇게 동참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얘기, 그 중에 한 예를 들어서 바나바라는 사람의 예를 들어 놓은 것이고, 이런 일이 있을 때 아나니아라는 자기 아내가 삽비라인데,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자기도 그런 별명을 얻고 싶은 거죠. 자기도 그런 칭찬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땅을 팔았습니다. 근데 그걸 땅 딱 팔아가지고 얼마를 감춰두고 얼마를 가지고 와서 사들 앞에 내놓았는데, 베드로가 누굽니까? 지금 투시에 은사를 가진 그런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땅값 판 것이 이게 전부냐? 예, 전부입니다. 네가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해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속였다. 네가 지금 하나님을 속인 거야. 그러면서 4절에 베드로가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여러분.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여러분, 이게 교회 공동체가 사회주의가 아닙니다. 개인의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거예요. 땅 네가 가지고 있을 때 그건 네 땅이야. 팔고 나서도 판 돈 그거 다 네 돈이고 네가 그 권세를 가지고 있어. 얼마를 헌금할지는 네가 결정하면 되는 거야. 반을 할 건지 3분의 1을 할 건지 3분의 1을 할 건지 네가 결정하면 된다고. 왜 중요한 것은 네가 왜 감춰놓고 와서 마치 다 한 사람처럼 그렇게 우리를 속이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왜 속이냐 이렇게 책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을 얼마를 할지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남 눈치 볼 것도 없고요. 자기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칭찬 듣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고린도후서에 있는 것처럼 억지로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들여서 칭찬 듣고 복 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헌금을 해놓고 여러분,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둘 다 한날에 죽었는데 3시간 간격으로 죽어서 장사 지냈는데 이게 얼마나 슬픈 얘기입니까? 위선인 거죠. 우리 생각할 때 그럼 이렇게 해봅시다. 꼭 하나님께서 이때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죽이셔야만 됐나? 아니, 헌금하면 잘못했다고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 가지고 책망하고 너 다시 헌금 다시 해라. 하나님 앞에 네 회개하고 기회를 주시면 좋잖아요. 아니, 헌금하면 잘못했다고 구제헌금하면 잘못해서 죽여버리시나? 하나님 죽이기를 결정하신 거예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구약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 그때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고 출애굽기 28장 29장에 보면 제사장 제도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이 되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한 6개월 동안 이 성막을 건립해 가지고 봉헌하고 나서 이제 아론과 그 아들들을 대제사장과 제사장으로 세우는 의식이 레위기 8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9장에는 대제사장으로 세워진 아론이 모세의 감독하에서 첫 번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 제사가 아주 성공적이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나타나셔서 그 제사를 받으신 것을 보여줍니다. 백성들이 와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백성들을 축복하고
대단히 놀라운 광경이 벌어졌죠. 이것을 바라보았던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자기들도 제사를 드리려고 우쭐한 거죠, 사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불이 아닌 다른 불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나답과 아비후를 죽여버렸어요. 대제사장도 아니고 제사장이 제사 한번 잘못했다고 죽이시나? 하나님이 얼마나 엄정하신지 죽이시고 나서도 아론과 그 가족들 누구도 이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 때문에 슬퍼하지 마라. 하나님이 징계로 죽었는데 슬퍼하면 안 되지. 그만큼 엄중하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루셨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그 이후에 일어났던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의 삶을 보면요, 12번 죽고도 남을 대제사장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가짜 대제사장, 남쪽 유다의 정통성을 가지고 내려왔던 대제사장들 가운데도 우상숭배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경건한 대제사장 몇 명 안 됐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주 70년까지 멸망할 때까지 아론 이후로 한 80몇 명의 제사장들이 있는데 대제사장이 있었어요. 그들 가운데는 탐욕이 가득하고 사람들을 탈취하고 재산을, 심지어는 조카가 큰아버지의 귀를 물어뜯기도 하고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강제로 빼앗는 그런 대제사장도 있고 우상숭배자들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안 죽이신 거 있잖아요. 에스겔 8장, 9장, 10장, 1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벨론 제2차 포로 잡혀왔던 에스겔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가서 그 장면 보여주는데 제사장들이 동방을 향해서 태양신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소제를 드리는 사람들이 또 우상숭배 죄를 한꺼번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안 죽이셨습니다. 그런데 왜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를 죽이셨나? 신약시대 우리만 하더라도, 우리 목사들도 죄를 가지고 다루면 저 같은 사람을 비롯해서 12번 아니라 수없이도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안 죽이시고 우리 조금 전에 찬송 부른 것처럼 은혜로 아직은 살려주셨잖아요. 아니, 헌금을 하면서 정직하고 깨끗하게 다 성도들이 헌금을 했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이 들어있지 않았겠어요? 그들도 헌금하면 잘못했다고 하나님 죽이셨나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나답과 아비후를 죽이시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죽이셨죠? 여러분, 제사장 제도가 딱 시작되는데 첫 번 제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이 가짜 제사가 등장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용납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시범 케이스로 나답과 아비후를 죽이신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도 보세요. 다 성령의 감동으로 충만한 성도들이 얼마나 순전한 생활을 하고 얼마나 자발적인 헌금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이 아름답고 칭찬받는 이 거룩한 일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그런 위선자가 등장하는 거예요. 이게 모델이 되고 이게 용납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헌금 생활을 해야 할 텐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이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들을 죽이시는 거예요. 이런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운동장에 달리기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경주를 해요. 여러 사람 선수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3,000m 달리기, 10,000m 달리기 이런 걸 한다고 합시다. 그럼 트랙을 여러 번 계속해서 돌아야 되는데 그때 그 트랙에 돌아서는 안 될 사람이 갑자기 청년들과 뛰어나와가지고 거기 끼어들면 반드시 그 사람을 끄집어내야 되는 거죠. 네, 거기 합류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원리입니다. 거룩한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이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고 칭찬받는 일이, 이 수많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게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이 잘못된
사람이 경주를 같이 하겠다고. 예. 헌금을 도둑질해 가면서, 아니, 도둑질이 아니죠. 자기 건데 속인 거예요, 속인 거. 적게 해도 괜찮았어요. 왜? 자기 소유니까. 근데 마치 많이 한 것처럼, 전부 다 한 것처럼 속였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큰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고 11절에 보면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제 얼마 동안 예루살렘 교회는 헌금에 있어서 우리 정직하게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위선으로 하면 안 된다. 이게 다 그것들 마음속에 간직되어 있겠죠.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통치를 받은 목사요, 하나님의 성령의 통치를 받는 성도들로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감동을 가지고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지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죠. 저희 교회에 얼마 동안 봉사했던 부목사님, 그 사모님 아버지가 울산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이분이 이제 제가 들은 두 가지 아주 신앙적인 아름다운 얘기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자기가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이 집을 팔아서 아파트로 이사하려고 했어요. 계약을 했습니다. 2,500만 원. 그런데 걱정거리가 하나 생겼어요. 평생 새벽기도 해왔는데 그 교회당 가까이 집이 있어야지 아파트로 가면 새벽기도 못하게 될 거 아닌가. 그래서 계약금을 다시 되물려 주었어요. 2,500만 원. 되돌려 주었어요. 받은 것만 돌려주는 거 아닙니다. 받은 것만큼 되돌려 줘야 되는 거예요. 뭐 하려고? 그동안 해왔던, 지켜왔던 새벽 기도를 계속해서 하고 싶어서. 이분이 집을 팔았어요. 그런데 집의 차익이나 또 집값이 올라간 거, 그런 것 가지고 계산하는 게 아니고 그냥 판값에 11조를 그대로 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들이, 야, 우리 아버지 진짜 신앙생활 잘하시네. 자식들이 자기 아버지가 신앙생활 잘하는지 존경하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이삭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치라 한다고 그걸 곧이곧대로 듣고 나를 제물로 바쳐서 태워 번제로 드리려던 우리 아버지, 예? 우리 표현으로 우리 아버지만,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 야,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이삭이 평생을 생각하면서 그 아버지를 기억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해야 된다. 이 신앙의 모델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제가 헌금을 많이 하라 적게 하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소유권이 자기에게 있어요. 얼마를 할 건지 본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순전한 마음으로 하시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고 기쁜 마음으로 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을 강요하는 그런 설교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그런 거 듣지 마세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덜도 말고 더도 말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게 주신 마음으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거야.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많이 주셨으니까 더 하는 거라고. 때로는 동전 2 랩돈을 드렸던 과부처럼 적어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이것밖에 없다고, 그렇게 하고서도 꿀리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라.
헌금을 많이 했다고 우쭐하는 게 아니고 헌금을 적게 한다고 쪼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으로 우리의 가치를 평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잖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달려 우리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그런 주님의 희생을 통해서 구속받은 가치 있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들이잖아.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사도를 통해서 이제 일반 민간인들 가운데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니까 당연히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 해서 또 모이고 또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오고 그렇게 해서 병든 사람을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지금도 이것이 재현되어야 되는 그런 일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처럼 강력하게 일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런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데 안 믿을 사람이 믿는 거 그거 아니에요. 믿어야 될 사람이 믿는 거예요. 택하신, 정확하게 말하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에 가입하게 됐습니다. 이걸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산헤드린 공이에요. 왜냐하면 유대교의 중심은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의장으로 있는 그 산헤드린 공의를 중심으로 해서 유대교가 딱 흔들리지 않는 공동체가 되는데 갑자기 등장한 이 사도들 때문에 기울기가 확 저쪽으로 기우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쪽으로 쏠립니다. 대제사장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사람들이 그쪽으로 쏠리게 되니까. 그들이 들었던 얘기가 뭡니까? 그 15절에 보면 17절은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이 시기가 일어난 것은 자기들의 인기는 줄어들고 사도들의 인기는 높아지고 사람들이 그쪽으로 다 가는 거예요. 민심이 다 그쪽으로 쏠렸습니다. 그래서 사도를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습니다. 무슨 제목이죠? 우리가 3장에서 4장에서 얘기했던 4장 18절에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는 아주 음명을 내려가지고 여기 우리 표현은 음금이라 그런 표현을 씁니다. 28절 보시면요.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음금하여서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소식이 전해지는 거죠.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소식.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소식. 이것이 이 생명의 복음이 알려집니다. 사도들을 이 산헤드린 공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시기가 가득해가지고 사도를 잡아서 옥에 가뒀는데 주님의 사자가 주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그 옥에서 빼낸 거예요. 옥문을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빼냈습니다. 끌어냈다는데 이건 좀 강제성이 동원된 특별한 방법으로 사도를 풀어냈습니다. 그러면서 20절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생명의 말씀을 부분이 아니고 다, 그리고 모든 백성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말하는데 조금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은 부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가르칠 때 구약 성경 전체를 가지고 가르치셨어요. 성경 한 구절 아니에요. 요절주의 아니에요. 막 여기저기 막 짜맞추어 가지고 만들어낸 그런 복음이 아니에요. 모세오경과 역사서와 선지서와 시편에 통으로 쭉 흐르는 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그것을 증언하고 있는 구약을 가지고 구약 전부를 가지고 제자들을 가르쳤다고.
지금 이 주의 사자가 얘기하는 것은 너희가 배운 대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말하라 백성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 말하라. 사도는 그것을 얘기했어요. 그리고 또다시 사람들이 막 그쪽으로 다 모이는 거죠. 이른 새벽이에요. 이른 아침. 여기 새벽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정확하게는 이른 아침이죠. 사람들이 제물을 들고 이제 제사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위해서 이제 이른 아침부터 이제 이 성전으로 몰려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당연히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일을 걷게 한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발견한 거죠. 사람들이 그쪽으로 모였습니다. 주님의 사자가 일러준 대로 이 생명의 말씀을 그들에게 열심히 전했어요.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사람 누굽니까? 사내는 공예 회원들. 그 다음은 자기들이 공식적인 회의를 열었습니다. 예. 자기들은 그 성전에 오면서 몰랐어요. 아직 그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감옥에 있는 줄 알고 잡아와 그랬어요. 이 얼마나 심각한 사태인 줄 아느냐면은 여러분 거기 21절에 보면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내들인 공회뿐만 아니라 원로들까지 다 모아가지고 이 사도들을 재판해서 처결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없다는 소식을 듣게 했어요. 그 다음 듣게 된 소식은 백성들에게 가르친다는 겁니다. 25절에 보면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화가 머리 끝까지 올라오겠죠. 그래서 26절에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잡아왔는데 강제로 할 수 없는 것은 백성들은 다 사도들 편입니다. 그러니 28절에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하였는데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하느냐. 이 사도들이 설교하면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지 그걸 꼭 말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우리 눈으로 보았다 하고 그렇게 증언을 해야 되잖아. 근데 이 사람들은 그게 괴로운 거예요. 예수가 살아났다는 얘기, 그것도 받아들일 수 없지만 그 예수를 죽였다는 그 얘기에 열광하면서 사람들이 사도들에게 집중하고 있잖아. 그러니 사람들은 공예가 그 명예가 완전히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명예와 권세가 다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는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29절에 보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 당신들은 언급을 했지만 우리는 그 말에 순종할 수 없고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님을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오른손으로 높이셔서 임금과 구세주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야, 정말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그리고 성령께서도 증인이시다. 그러니 뒤에 달린 말이 뭐겠습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33절에 보면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계속해서 화를 내는 겁니다. 지금 분노가 지금 끓어오르는 거예요. 지금 예? 분노가 끓어오르는 거. 제가 그 33절을 다시 한번 번역해 드릴게요. 그러나 그들이 듣고 계속해서 격분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을 죽이려고 결의하고 있었다. 예, 죽이려고 지금 결정하는 거죠. 없이 하자. 예수님을 없이 하자. 바울을 없이 하자. 이 사도들, 베드로와 이 사도들을 없이 하자. 예, 죽여버리자는 겁니다. 그래야 지금 우리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저들을 살려두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때 가마리엘이라는 율법 교사가 중재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34절을 보면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의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를 장관 밖에 나가 있으라 하면서 이제 공회에 있는 사람들을 설득하는 거죠. 핵심의 요지가 뭡니까? 이 사람 죽이는데 우리 신중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지 않으셨으면 다 무너진다. 두 사람의 예가 있다고. 옛날에 더다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400명이 따랐는데 그 더다가 죽임을 당하며 다른 사람들이 다 흩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 갈리의 유다가 또 일어나서 백성을 깨어 따르게 했는데 그도 망해서 사람들이 다 흩어졌다. 사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일도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 아니면 다 무너지게 될 거다. 굳이 우리가 사람들을 죽이면 되겠냐 얘기하는 거예요. 39절을 보면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여러분,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요, 사도 바울의 스승이잖아요.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스승인데 이 사람이 그 힐렐의 손자입니다. AD 주전 60년에서 AD 20년까지 예수님 시대도 이 힐렐이라는 사람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품에 안고 축복했던 시므온의 아버지인데 그 힐렐파에 속해 있는 이 가말리엘은 그 힐렐의 손자입니다. 손자. 이 사람이 지금 굉장히 그 율법에 정통한 학자로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거죠. 율법에 이 두 해석 학파가 있습니다. 힐렐 학파가 있고 샴마이 학파가 있는데 이 가말리엘은 힐렐 학파에 속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인권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율법을 해석하는데 샴마이 학파는 재산권을 잘 다루고요. 거기에 예민한 사람들이고 이 힐렐 학파는 인권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고 이 사람들이 지금 이제 당연히 사도 베드로와 그 사도들의 인권을 쉽게 죽여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특징이 뭐냐면 이 사람이 바리새파에 속했잖아요. 바리새파 사람은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지금 부활을 얘기하잖아요. 사두개파 사람은 부활 그건 진짜 그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자기들이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가 부활인데 그건 사두개파 전체를 뒤엎어버리는 얘기예요. 바리새파는 부활은 괜찮아요. 부활은 자기들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들은 베드로와 이 사도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부활을 전파하는 거잖아요. 물론 가말리엘 자기 눈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지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그 증언만을 가지고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는 그런 입장을 지금 가말리엘이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가말리엘이 가지고 있는 인품이나 율법에 대한 정통한 해석이나 그리고 예를 구체적으로 들어서 설명까지 해주면서 이 논쟁을 잘 펼치고 있잖아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말은 맞는 거예요. 말은 맞는 거. 그러니까 일단 가말리엘 중재를 받아들여서 놓아주는데 죽이자 했다가 그 죽이는 것을 딱 감하는 겁니다. 그 다음이 뭐겠습니까? 채찍으로 매질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하면 죽느냐 하면요. 40대를 때리면 죽게 돼 있어요. 40에 하나 감한 매가 채찍이에요.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무서운 채찍. 사도 바울은 5번이나 맞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 무서운 채찍질을 해서 석방시키는 거예요. 그냥 가말리엘 중재를 받아들인다고 그냥 석방시켜 주는 게 아니라 죽이는 건데 거기서 하나 감행해가지고 채찍. 죽도록 때리는 거예요. 죽도록. 중요한 것은 사도들이 그 채찍에 맞아 나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받는 것을 기뻐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는 것 그거 합당하다.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나와서 누구를 원망하거나 저주하지 않고 몰라서 그런 거지. 저 사내들은 공의한다. 우리는 알고 믿는 것이고 우리가 아는 예수, 우리가 만난 예수, 모든 사람들의 구원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을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것을 전파하는 기쁨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세상 권세가 교회를 지금 핍박하잖아요. 이기는 비결은 성령의 감동으로 충만한 성도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다른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아름다운 나눔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세상이 중요한 모델이 되는 거죠. 그런 삶에 합당한 복음, 예수님의 생명,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은 어떻게 당신들이 그런 삶을 사느냐고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런 남다른 삶을 사는 것은 우리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천하셔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 성령님이 우리 속에 와서 오셔서 자원한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이런 삶을 사는 것이라고 기쁨으로 얘기하는 거죠. 핍박을 받아도. 여러분, 앞으로 우리나라도 복음을 마음대로 전할 수 없는 그런 시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봅니다. 러시아는 교회당 안에서만 성경을 말하고 예수를 말할 수 있어요. 선교를 더 이상 못하도록 완전히 법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중국 당연히 그런 거고. 여러분, 모슬렘 그런 지역에도 가면 이야기할 수 있는데 예수 믿으라고 권하면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도 복음의 밀수꾼들은 전하고 권면하고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이 있을 수 없다. 교회가 세상을 이기는 것은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든 생명을 살리는 것은 예수님의 복음밖에 없기 때문에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다 말해야 한다는 거예요. 빼지 말고.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것도. 지금 성탄절이면 이제 성탄 우리가 25일부터 한 2주간이 원래 이제 이 성탄절 절기로 지키는데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를 어떻게 취급하겠어요? 아이고, 저 친구 괜찮은 친구인 줄 알았더니 말도 안 되는 그걸 믿고 있어.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신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성천, 예수님의 천상에서 지상을 다스리시는 천상의 통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 복음을 사람들이 듣기 싫어해도 다 말하는 거죠. 다른 종교인들과 대화가 안 돼도 다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 믿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능력입니다. 이 복음 끝까지 전파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